그동안 1년여 동안 가난의 영성에 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난의 영성 그 이후에 사후 관리적인 차원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땅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라라고 말하며, 그러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우리들을 광야 교회로 인도해 주신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셨다라고 민수기 33장 51절과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한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으니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라,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하면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야 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순종을 요구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7족속으로만 쫓아냄이 끝냄이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흔적들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민수기 33장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거민을, 즉 가나안의 7속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흔적인 우상을 파멸하고 산당을 회파하라 라고 말하며, 우리가 섬겼던 우상의 흔적들을 남김없이 내 삶의 영역에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했으면, 예를 들어 집에 부적이 붙여 있으면 부적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가되 절대 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신명기 7장 22절 말씀에 나도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점점 조금씩 점점 쫓아낼 것이는 너도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말라, 급하게 몰아내지 말라고 말씀하며 천천히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한 방에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영적 싸움은 한 방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서서히라는 거죠. 그러나 지속적이고 계속적 끝까지 싸워야 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관점을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 사사기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자녀들에게 영적 싸움이 실제라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 알게 하기를 위함이라 그래요. 즉 이 말씀을 누가 해도 해야만 한다는 영적 싸움이 필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냄을 통해서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 거하여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도에 서게 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신명기 3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악한 영이 떠나간 바로 그 땅에서 악한 영을 떠나보냈고 가나안 7석을 떠나보냈고 우리아는 어둠 영을 떠나보냈으면 이제 영적 사후관리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영적 싸움을 싸워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의 흔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대단히 안타깝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바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가나안의 1세대들이 다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 2세대들은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같이 이어서 싸워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이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를 잘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지키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사도 바울 스스로 말씀할 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경외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즉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로 끝남이 아니라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신실한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말할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내 삶의 영역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산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에게 적용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 몸을 철저히 앞에 복종했다고 고백하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족한 자도 여기 서 있는 성건용 목사도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남 속에 살아갈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저 자신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말하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해서 자신을 쳐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결국 뭐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서 결국 영으로서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자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을 힘입어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쳐서 죽여 철저히 복종하면 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즉 성령님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한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능하신 손,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하신 손을 경험하여 내 몸의 행실을 철저히 죽일 때 그 열매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된다고 여호수아서 4장 24절은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경험하고 알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단순히 한순간의 경외함이 아니라 영원토록 경외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영적 원리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하여 너희는 모여라. 모여서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케 하라고 말씀하며 철저히 모여질 때 모임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알고 영적 원리를 알아 싸워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모임의 목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를 위한 삶이냐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는 것은 성경에서 엄청난 영의 차이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모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내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자가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위한다는 신앙은 천차만별이니 자기를 위하는 신앙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찾아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나를 위하여 또는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꼭 붙을 때 그 단어에 따라붙는 단어가 있으니 우상이란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 21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주님이 신신당부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즉 우상은 나를 위한 신앙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에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말할 때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위하여, 즉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는 부분 속에서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음은 결국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신명기 9장 12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음은 이미 부패하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걸 새 번역 성경에서는 타락한 상태라고 말해요. 내 심령이 썩어 있고 내가 죽어져 있고 내가 완전히 타락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자를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대 4대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상의 개념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도 형상을 만들어 섬길 때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죄를 범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러게 하나님마저 형상으로 만들지 말 때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표현했으니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나를 비교 형상화시키지 마라.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며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죄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신 목적도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성목사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고는 확실한 목적을 가르쳐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가장 먼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성, 남아있는 죄성 마귀를 멸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고 마귀를 멸했을 때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말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신 주를 위해 살아간 자가 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확실한 비전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 속에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린 대단히 안타깝지만 저 자신이 어려서부터 목사님부터 보고 듣고 배울 때 복 받으려면 11조 드려, 복 받으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 복 받으려면 주일 성수 잘해 라고 가르침 받았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 성경이 갖는 근본이란 본질을 살펴보면 복 받으려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물려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 것이지 이런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라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엇비슷하게 풀어보는 것 같지만 완전히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11조를 드렸더니 주의 종을 섬겼더니 그리고 주일 성수들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실제적인 승리의 삶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속에 우리가 이미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된 모습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했으니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고 이 송아지 앞에 예배하며 희생을 드리고 이 송아지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는 신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모습에 철저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안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모습이 솔로몬 시도 똑같이 벌어졌어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얻으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떠났다라고는 책망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 민족으로 나누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나눌 때 북쪽 이스라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의 신복이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어떤 일을 벌였는가? 열왕기상 12장 28절의 말씀에 여로보암은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는 신이다 말하며 바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큰 죄가 있음을 성경이 기록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계획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바로 이런 결과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혼자만은 끝남이 아니라 여로보암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은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열왕기상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진노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왔느냐, 놀랍게 열왕기하 17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는데 오늘까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을 끝남이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선거 때가 되든지 또는 지나갈 때가 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점집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 어떻게 되고 묻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없나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 없나요?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똑같이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두 주의를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이름 속에서 철저히 우상 숭배의 흔적을 제거하고 악한 영을 떠나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려면 다시 한번 어떤 사후관리가 필요하느냐,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위하여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모여지는 삶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며 모임이 너무 허전해졌어요. 모임이 너무 느슨해졌어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대면하여 모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느헤미야 4장 20절의 말씀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적 싸움을 싸워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리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모여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싸워주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또한 말씀할 때 예레미야 49장 14절에 말씀할 때도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거룩한 소식을 너희가 들으라고 말하며 너희는 모여서 그를 치밀어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주시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싸우라는 순종을 요구해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모여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도 제들과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의 신신당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모였으니 떠나지 말라. 왜? 내가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한 걸 줄 것이다. 그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뭐냐? 이어서 사도행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성령의 세례가 덧입혀지는 성령 충만을 공급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힘썼고,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하며 철저히 모이게 힘썼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모여지는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습관을 쫓아 모이기를 패한대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너는 더욱 그리하라, 좀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날마다 모이게 힘써서 영적 싸움의 원리를 배워가고 여호와 경외함에 온전히 서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공급받는
그래서 사후관리가 잘 되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